할렐루야.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가정 생활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5월 행복한 가정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행복한 가정 되세요. 감사합니다. 올 행복한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복된 가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에게 계승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은 문제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녀 교육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요 양육을 잘 받는 아이들은 엄하게 큰 아이들이 나중에 효도한다라는 말이 있죠. 아이들을 이뻐하고 또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속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요즘에는 표현의 시대다 보니까 마음껏 표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이 엄격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배제된 인간의 뜻과 감정이 개입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서 양육할 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보내셨다면 그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는 마땅히 청지기로서 그 아이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내게 위탁된 생명이기에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야단을 칠 때도 우리가 감정을 조심해야 되고 감정이 개입되면은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녀를 교육하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우리 가정의 그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게으르지 않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라고 말하죠.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태만한 사람은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탕하게 생활함으로써 육신이 피곤하고 지나친 잠을 자는 것이 영적인 잠으로 이어져 결국 자기의 사명을 등한시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24절 말씀해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시간을 졸면서 없애버리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죠. 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은 평생 잘 수 있는데 지금 잠을 좀 줄이라고. 여러분, 잠을 줄이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젊었을 때 잠을 좀 줄이고 나이가 들었을 때 좀 더 잠을 자는 그런 습관을 기른다면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연구하고 또 조금 더 우리가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짐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생각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주신 자기의 재능과 힘과 기회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때가 있죠. 그 시간의 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게으른 자는 악이 되고 또 사단이 게으른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게으르면 결국 사람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실패하게 만들고요. 인생을 꼬이게 합니다.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잘 우리가 길러낼 수가 있죠.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11시 예배를 옮기다 보니까요, 조금 아이들의 이 출석 인원이 늘은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여전히 9시에 드리고 있는데요. 9시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말이다 해서 밤 늦게까지 아이들이 놀고 또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그러다 보니 새벽 2, 3시에 잠이 들면은 오전 9시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예배 나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습관들을 잘 길러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자기 하고 또 금요일날 조금 더 시간을 당겨서 그런 주말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조절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적당한 잠과 휴식은요,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다. 리더십 연구의 공동소장이었던 데이비드 거덴 교수가요, 성공한 정치 지도자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보았는데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다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일정하고 충분하게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불면과 그 불후에 노력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활동 후에는 효과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수업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점심 시간이 있고 또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가 한참 지금 건축 상황에 보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시간을 보면요, 정말 일정하게 일합니다. 아침에 8시부터 일하고 10시가 되면 휴식을 갖고 또 2시간 동안 12시까지 일하고 점심시간을 갖고요, 1시가 돼서 일하고 또 오후에 3시가 되면 새참을 받고 5시가 되면 일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2시간씩 또 일을 하고 그 휴식의 시간들을 가져야 다시 한번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을 길러야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적당한 잠과 휴식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휴식의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로 성공의 모습으로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 계명을 지키는 자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면은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이끈 대로 순종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받고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마귀의 속삭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말씀으로 하와가 유혹받았고요, 말씀으로 예수님까지 유혹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늘 유혹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 그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할 때 사단의 미혹된 곳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받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삶의 근거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세워진 그 신앙을 통해서 영혼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저희들은 늘 선행과 구제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주교동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교동에는 2,300명의 영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80%가 노인 인구고요, 60%가 영세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소망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 자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과 그런 기둥과 같은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또한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가리켜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행할 수 있는 일을 가리켜 구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표현은 예배와 헌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구제의 삶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은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기에 선행을 갚아주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부하도 여호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으로 역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멀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서 하는 것. 가장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떡을 하죠. 떡을 하게 되면은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죠. 그 떡이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요, 남은 떡을 그 오후 시간이 되면은요,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가서 전해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시간을 놓치면 그 떡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구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분에게 찾아가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구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변에 이웃들을 살피고 돌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요, 교육하는 자녀예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부모가 먼저 교육받고요, 우리가 먼저 교육에 바로 서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자녀 교육이 엄격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데요, 말로 엄격하고 또 힘으로 엄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엄격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배제된 인간의 뜻과 감정이 개입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칠 수 있거든요.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하는 삶을 사서는 안 돼요. 화가 미치는 그런 삶을 사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화가 나고 또 노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잘 풀으셔야 됩니다. 그 잘 푸는 것이 자녀들에게 풀고 아내들에게 풀고 남편에게 풀고 상대방에게 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이 풀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으셔야 돼요. 때로는 운동으로 풀고 또 숙면으로 풀고 또 취미생활로 풀고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우리가 맹렬히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므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입니다. 동시에 사명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에게 계승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가정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적인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위탁된 생명이기에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행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일수록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 내 가정의 문제이기에 무거운 짐을 볼 수가 있죠. 이때 맡겨진 일들이 있죠. 위탁된 생명, 또 관리자로서 자식을 또 본다면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다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또 이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열이 하나 백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은요, 늘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힘들고 돌봐줘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 짐으로만 보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그 특징대로 잘 기르시고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셨죠? 아이들이요 하나만 있으면 잘 모르죠. 둘이 있으면은요 둘이 성격이 다 달라요. 셋이 있으면은 셋이 다 달라요. 넷이 있으면 다 다릅니다. 아이들마다 이 특징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맞춰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공고와 훈계를 잘 받아들이므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 있는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많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족하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거만한 자를 때리고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하고 명철한 자를 견책하고 그의 지식을 얻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진정으로 자녀의 교육은 우리가 먼저 교육받고 그 교육된 그 말씀을 통하여 자녀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아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늘 마음속에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절대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를 교육하시고 지혜 있는 자녀로 길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형통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에 사람들의 목적이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초월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생명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새롭게 인생을 재생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거듭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자손 만대가 생명에 이르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족하게 지내게 하신다라고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만족은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만족을 주시면은요, 우리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재앙으로 인하여서요, 이 풍파를 맞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고 없이, 아픔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셔서 생명에 이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족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올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한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옆 사람에게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의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함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만족함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으른 자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목포 순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성교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주일의 예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게 적절하게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사업장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5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